오늘 말씀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지가 꿈을 꿨습니다. 불쌍히 여긴 천사가 나타나서는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지는 얼마나 큰 횡재인지. 그래서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천사가 알았어, 오케이. 그러고 쫙 지나가면서 스타킹 한 켤레 탁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스타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스타킹을 던져줬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소원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유머를 사용해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원하는 게, 내가 소원하는 게 정말 주제에 맞는 건지, 또 이것이 올바른 소원인지, 또 이것이 진짜 바로 이루어지는 소원인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소원은 많이 들어봤더니 하나는 편안히 잠자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식들 잘 되는 거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소원인 분들이 계시고요. 나는 연애나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한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 나름대로 각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 가지일 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이런 말을 지금 계속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나 무서워하지도 않겠고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무서운 존재, 두려운 일들이 놓여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2절에도 보니까 나오는 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있고, 지금 다윗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있어도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공포가 있는데,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려운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다 보면은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공포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은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75가지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래, 높은데 올라가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막 전쟁 공포증 때문에 막 물건 뭐 사대고 뭐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늘 전쟁 공포증에 살아가는. 근데 또 신공포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신발 공포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공포증도 있대요. 새로운 것은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싫어하니까 새 사람이 두려워서 결혼도 못 하고요,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도 못 가고요, 망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새로운 일도, 새 사업도 못 시작한대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엇이든 이런 공포증이 있는데, 그런 공포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다윗도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다? 태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이 다윗 말고도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씨름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심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약 중독 치료했던 어느 의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 의사에게 어떤 사람이 계속 그 세 번째나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때마다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이 더 어려워지고 이 사람 자신도 다 황폐케 되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약을 갖다가 자꾸 하니까 치료를 받고 나갔는데 또 오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겪으니까 너무 힘들어 안타까워서 의사가 물었대요. 자네가 무엇 때문에 마약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마약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자네도 망가지고 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약이 좋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박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세요. 내가 마약이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안 하면 그 다가오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포심 두려움에 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전쟁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날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나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그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왜 태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얘기가 나오죠. 태어난 이유가 나와요. 왜 태어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놓고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도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는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잘 대접한 후에 집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 이렇게 가가지고는 동쪽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쪽 문을 여니까 기름이 있잖아요. 펑펑 올라오는 기름 펌프가 보이면서 딱 아주 그냥 넓은 유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저 유전이 제 것입니다. 딱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았다고 그랬는데 또 데리고 가더니 서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집이 이제 넓으니까 서쪽으로 쭉 가더니 서쪽 문을 활짝 여니까 여기 보니까 솥대가 쫙 있는 목장이 있는데 저것도 제 것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다 했더니 이번엔 다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딱 가더니 한쪽 창문을 딱 여니까 거기 보니까 골프장이 쫙 있더랍니다. 제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 반대쪽 딱 가서 딱 보니까 호텔이 있더라는 거예요. 호텔이 딱 그냥 저것도 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모셔다 놓고 대접하고선 자랑을 했어요. 착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보고 고개 끄덕이고 막 이렇게 하더니 했더니 이 사람이 저는 이거 40년 전 맨손으로 텍사스에 와가지고 혼자 저렇게 다 일구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어깨를 턱 만지면서 툭툭 치면서 그랬대요.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갖다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자꾸 보이는 것만 위를 안 보고 자꾸만 자랑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꾸만 우리들은 우리가 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은행이 부도날 것 같으면은요 못 맡기지요. 그렇죠? 은행이 부도날 것 같으면 못 맡깁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어떻게 탑니까? 택시기사를 어떻게 믿고 탑니까? 저 사람이 그냥 무면허인지 강도인지 어떻게 알고 탑니까? 나름대로 택시기사를 믿으니까 그 택시를 타는 겁니다. 의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고 수술도 받는 거고 치료를 받는 거지요. 조종사를 믿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지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갑니까? 다 뭔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오늘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죠. 사람들은요 맡길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왜? 어떤 때는 맡길 수 있지만 어떤 때 못 맡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못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또한 그분에게는 능력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갑니다. 우리의 앞날을 맡깁니다. 내 짐을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우리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태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태연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를 다녔지만 다 수박 겉핥기 신앙만 한 거예요. 수박 겉핥기만 하고 왔다만 갔다리 성전 문지방만 드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전에 어느 여기 위에 있었던 무당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전에 교회 다녔던 집사래. 근데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자기 무당 됐대.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아니라고 당신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잘 모르겠대 자기도. 그래놓고 끝에는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냥 얘기가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여러분 성전 문지방만 드나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한번 얼마나 그 하나님 붙잡아 봤습니까? 소리질러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봤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교회를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 성전 문지방만 드나들었던 그냥 교회만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게 이런 간증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인데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나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교회를 왔다 그냥 가는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냥 겉만 핥고서는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늘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다윗처럼 태연하게끔 안연하게끔 그렇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내 남은 생에 이젠 구할 건 한 가지밖에 없대요. 다윗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잖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 내 소원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토를 더 넓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뭘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소원을 갖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다윗은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난 그 말은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마음, 또 갈증,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갈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는 것.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끔 되니까.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게끔 되니까 어거스틴 다른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 뭐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한번 우연히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안 보던 프로그램인데 하나 봤는데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그 애들이 나와서 설날에 윤우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아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윤우라는 애가 갔는데 이제 떡국을 먹는 중에 여자애네 지아네 엄마가 이제 이 윤우가 지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건데 아는데 그러면서 후야 김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모가 일부러 안 매운 안 매운 김치 꺼냈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얘가 그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작년까지는 못 먹었는데 잘 보이려고 올해는 한 살 더 먹어가지고서는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는 맵지 않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남자애가 이제 좀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너 그 지아도 안 맵다고 하는데 먹어볼래? 그랬더니 이제 그 윤우라는 아이가 이제 당황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김치 먹기를 갖다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가 이제 지아를 통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윤우 오빠 김치 먹는 거 보고 싶지? 그렇게 했어요. 윤호 오빠 김치 먹는 거 보고 싶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치 먹는 사람 좋아하지? 그러니까 지아가 네, 김치 먹는 사람 진짜 좋아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윤호가 알았다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좋아한대. 그 김치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걸 눈을 부릅뜨면서 참는 거예요. 김치를 먹고서 딱 참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빠가 좀 그 남자의 윤호 아빠가 좀 약간 짓궂는 것 같아. 그래서 너 그 지아야 엄청 많이 먹는 남자가 좋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맞아요. 엄청 많이 먹는 남자가 좋다고.
아빠가 짓궂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 남자가 좋다고 딱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 김치 거기 있는 이렇게 그릇 있는 거 있잖아요. 다 긁어다가 수저로 다 퍼먹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물도 안 먹겠다 그러더니 물을 막 마시면서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웃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서 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상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뭘 안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김치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김치를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는 거 좋다니까 다 퍼다가 있는 거 다 갖다 긁어다가 숟가락으로 다 파서 입에 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모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다윗이 어떡합니까? 정말 내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는 게 학자의 해석마다 다 다르지만 한 마리씩 천날 동안 드렸다는 것과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렸다는 것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당시 전통은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니까 500일 동안 드렸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여튼 1,000마리 바쁜 왕이 1,000마리의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00마리를 갖다 잡아서 드릴 정도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바치는 거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갖다가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 많이 바쳐가지고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중요한 것은 그걸 물질을 많이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정성들이 드렸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신 거지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의 참 재밌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소원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고 또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어떤 겁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석방의 날을 기다리지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제대하기를 고대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기를 기다리듯이, 구차한 삶이 풍요하게 되기를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 날새기를 고대하듯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잠시 동안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담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소원이, 살아가는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그래놓고 나서는요, 우리 그 맨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모하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선을 집중시키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단 말은 하나님께 자꾸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때가 돼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한 번 해놓고서는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에 그걸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냐? 안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요, 야 이렇게 왜 올해 날씨가 추워, 빨리 주님 내가 믿습니다, 겨울아 물러가라, 여름아 와라 이런다고 해서 그냥 여름이 확 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때가 돼야지요. 예? 1월 2월이 지나가야 봄이 3월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야 여름이 오는 겁니다. 맞죠? 또 마치 밤이 왜 이렇게 어두워, 캄캄한 거 싫어,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나타나라, 그럼 태양이 당장 떠오릅니까? 아니죠. 새벽녘 그 시간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기다릴 줄 아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십시오. 내 상황이 빨리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자꾸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보실까요?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지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찬송, 그 다음에 17절에도 기도가 나오고 제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예배와 관련된 말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말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거, 찬송하겠다, 제사 드리겠다,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와 관련된 거.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끔 도와주실 거다. 이게 또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면, 전에도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나가면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셔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그 사이소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은요, 아침을 다스리라, 아침을 다스리는 자는 인생을 다스린다, 인생을 스스로 리더하고 싶다면 아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아침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맥박이라는 것이 5시에, 새벽 5시에 가장 빨라진대요. 맥박이 새벽 5시에 가장 빨라지는데, 새벽 5시에서 1시간 정도 지난 6시부터 8시까지가 6시에서 8시까지가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래요.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낮에보다 3배가 높대요. 과학적인 거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낮에, 새벽, 아침에 6시서부터 8시까지 공부한 게 낮에 한 것보다 곱하기 2를 해보세요. 2시간 공부하게 낮에부터 6시간 공부한 것, 그 아침에 2시간 공부한 게 낮에 6시간 공부한 것만큼 집중력의 차이가 그렇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 새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랑 찬송이라는 게 다 이래요. 기도랑 찬송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분을 만나서 친밀함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받고 아름다운 은혜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적인 암 전문의 가운데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텍사스 대학교 내과 교수예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서 박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면역세포 연구하는 가운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대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게 많으면 암이 치료가 되고 암에도 잘 안 걸린대요. 근데 이 세포 수치를 갖다가 사람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이쪽 보고 얘기하겠어요.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 교회 성가대원들은요 1000배가 높대요. 다음 주부터 다 성가대 해야 돼요. 그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그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성가대랑 다른 사람들이랑 다 비교해서 검사를 했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성가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가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0배 정도 그게 높더라는 거예요. 다 성가대 합시다 우리. 전부 다. 하여간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자신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물론 그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내게 있는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되면, 그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태어내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복 있는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